E.M. 그레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산 사람, 성공한 사람의 그 생애와 그 삶의 철학 그리고 그 업적들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4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그 일에 아주 정열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도 그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롭고 해롭고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가,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을 알고 거기에다가 정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에 혼신을 다했으니까 그들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하고는 뭐 뒤틀리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면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희망하고 있죠. 물론 성공의 기준이 뭐 양적이고 뭐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이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이것은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분량이 2달란트라면 2달란트 분량 안에서, 1달란트라면 1달란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남기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빛교회 열정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겼다 해도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죠. 얼마 전에 김만덕 드라마 끝났죠. 저는 뭐 가끔씩 한 번씩 봐서 마지막 회 봤습니다. 그의 재산을 없는 사람을 다 바치고 깨끗하게 장사하는 모습. 참 믿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보신 분은 다시 보십시오. 비록 많은 것은 없지만은 성실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을 얻는 삶을 삽시다. 옆 사람 보고 사람을 얻는 삶을 삽시다. 한 바퀴 돌아보면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을 얻는 삶을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고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다거나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빠져있는 상당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획도 있고 꿈도 있는데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나를 막 억누르고 나의 발전과 진취적인 삶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썩뿌리만큼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는 나의 영적인 삶, 나아가서 대인관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를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죠. 순수하게 관심을 기울이라, 사람들에게. 사람 만나면 꼭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잘 기억해라. 그럼 저는 실패한 사람이 이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경청해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상대방으로 향하여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라. 등등 방법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적이고 기교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자,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며 사십시다. 어렵지 않잖아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아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인격 형성, 잘못되어 있는 습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을 잘합니까? 칭찬을 잘합니까? 그리고 나하고 아무 연고가 없고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속으로, 아니 입으로, 온몸으로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 심지어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도 너그럽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 있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형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왕래도 안 하고요. 오고 가지도 않고. 이러한 마음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싫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고 그리고 축복한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18세기에 대부흥을 일으킨 무디가 있습니다. 부흥사죠. 큰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축에 서 있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후세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분에게는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분은요,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막 침뱉고 외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리의 창녀 같은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창녀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거린들조차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분을 막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 축복의 힘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왜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합니까?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17절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더 큰 악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악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은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라고? 마시오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는 그 증거로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담은 그릇을 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인용해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했는데 원수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축복할 때 저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지요? 링컨의 그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막 욕했던 사람입니다. 저급하고 교활하고 어릿광대 같고 고릴라 같은 사람이라 노골적으로 연설하면서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릴라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링컨의 고향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링컨은 이 스탠턴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탠턴이라고 하는 자신이 더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턴이 링컨과 힘을 합해가지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 링컨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됐죠.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애도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탠턴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 누워있다. 여러분,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힘은요, 용납하고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진정한 사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헐뜯는 자라고 할지라도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얻는 삶을 살려면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함께 하며 사십시다. 네, 함께 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함께 울라.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는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동참하고 그리고 공감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슬프도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좀 막 기쁜 일이 있고 막 들떠 있어도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나의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나의 슬픔이 절반으로 감해진다. 예. 내가 기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내가 슬플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슬픔이 반으로 감해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설 때 우리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달랄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달리 외식을 하기로 하고 외출을 서둘렀습니다. 가족이 이제 외식하러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아빠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후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 뒤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차에 치여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과실치사로 경찰서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영안실에서 홀로 아이의 빈소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문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단지 목사님과 함께 가서 위로의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목사는 같이 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그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밤을 지새워 줬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거나 무엇인가 깨우쳐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슬픔을 느끼면서 함께 있어만 준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있어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엄마는 그분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고 동참할 때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가고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교만하지 말라. 예.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을 때도 말이죠. 주일날은 이렇게 빡빡하게 앉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안내원들이 막 있고 하니까. 수요일 밤에 제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제일 가쪽에 딱 앉아버려. 그러면 이쪽에 오는 분 제일 이쪽 가쪽에 앉아버려. 가운데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 이제 배려하는 사람은 둘째 줄에 앉아. 또 둘째 줄에 앉아. 그럼 가운데 세 자리는 비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운데 두 줄은 8자리가 되어 있고요. 가에 두 줄은 7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줄에 앉으시는 분은 반드시 4번째 자리에 가 앉아야 돼.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예. 다 가에만 앉으면 어떻게 가운데 뽀꾸만 보기 싫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꼭 지키십시오.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가운데 4번째 자리에, 저 가쪽에는 3번째 자리에 딱 앉아서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채워 앉고, 또 사람이 적으면 좀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적당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뒤에는 뻑뻑한데 가운데는 뻐끔하고. 이러면 일이 안 되죠. 왜 또 이 말 하지? 근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상당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민족들로 형성된 도시생활. 그 생활 정도가 상당히 지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다양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 낮은 마음,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울성을 드러내고 높은 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높은 데 처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VIP를 섬기는 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뜨벅 길을 가던 신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재를 운반하는 군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상사 한 명이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오던 신사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쫄병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상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경만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신사는요,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 윗옷을 딱 벗어놓고는 병사들 틈에 끼어가지고 한참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그 무거운 목재를, 통나무를 목적지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에 올라타가지고 그 상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목재를 운반할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게 그랬습니다. 그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상사와 그 병사들은 그제야 그 신사가 조지 워싱턴 장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몸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관용하고 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잃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